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7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목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축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수 신학생들 틈에서 신학자 불투만은 동네 북입니다. 툭하면 불투만을 탓하고 흉보고 또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불투만의 신학이 현대인의 전형적인 불신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투만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신화라고 규정을 하고 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 이 현대 시대에 이적과 기사를 믿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으려면 소위 비신학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신화와 작업이란 말은 신화적인 옷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 신학생들 사이에 불투만은 비판의 대상이고 불신자의 전형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불투만이 그런 신학을 개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그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과학적 현대 우주관이 옛날의 미신적인 우주관을 대체한 상황에서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비신화와 작업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그의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학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결론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의 동기만은 갸륵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믿을 만한 것이고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불트만의 결론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이들의 우주관을 알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려고 덤벼들 때 손 하나를 내줘야 된다고 하지요. 손 하나를 내주면 그 손을 다칠 것은 분명하지만 손 하나를 내주지 않으면 그 개가 내 몸에 달려들어 가지고 목을 문다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 하나를 내주면 개가 그 손을 물어뜯는 동안에 내가 다른 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과 또 그들의 그 거부를 말할 때 어떤 부분을 내줌으로 나머지를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내줌으로 그 나머지를 건질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내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설교는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 분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니까 옳은 줄로 알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며 어떻게 일어나며 그것을 과연 상상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지,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었던 사람의 그 기대는 어떻게 된 것이고, 장차 얼마나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지, 1000년이 더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만일 만년이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면 그때도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어질 약속으로 믿을 것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밖에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때를 아실는지, 그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지. 그러나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아실는지는 불분명한 것입니다. 왜 제가 성령을 논하느냐? 성령은 예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것인데, 만일 성령이 그 날과 그 때를 아신다면 사람이 그것을 예언할 수도 있겠지요. 만일 성령이 예수님처럼 그것을 알 권세가 없으시다면 우리도 그것을 예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됐어요. 말이 2000년이지 그것은 긴 세월이에요. 만일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 사도들이 장차 기독교가 그만큼 오래 지속될 줄 알았더라면 일단 경악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은 기독교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줄 내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사는 동안에 종말이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로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산 자는 쓰지 않을 것처럼, 결혼한 자는 안 한 것처럼, 그러면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나는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 빨리 결혼해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지요. 2000년이 지나가도 아직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나갈지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20년, 30년 후에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50년 후에 인류의 과학, 기술, 또 의료 이런 것이 얼마나 발전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50년, 100년 후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지, 어떤 질병을 정복하게 될지,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도 10년, 20년 밖의 일을 상상할 수 없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100년 후에 지구의 영적인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슬람이 여전히 대종교로 자리 잡고 있을지, 아니면 이슬람이 변화할지, 기독교가 다시 유럽에 발을 붙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다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자랑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기 가서 뭘 공부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세울 거야, 이런 것은 모두 다 자랑,
인간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무기한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상징적인 약속이었을까? 어떤 징표로서의 말씀이었을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것인가? 그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1980년도에 종말론에 대한 그 관심이 인기를 끌 때 70년대였죠. 이 헬 린지라는 사람이 종말론에 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70년대에 읽고 심취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예수께서 인자가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라는 구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TV 중계를 한다 그랬어요. TV 중계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TV 중계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그게 은혜가 되고 실감이 가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위성 TV가 없으면 예수님도 못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러분 종말론은 기존의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이단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문선명 교주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선명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이단의 텃밭이, 이단이 좋아하는 게 종말론이, 툭하면 성경의 어떤 잘 모르는 구절을 따다가, 과거에 박태선이 구약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구절을 따다가 그 감람나무라는 동방의 감람나무, 어디서 그 구절을 찾았는지 그걸 따다가 본인이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주장했어. 이단의 특징은 성경에 평이하고 확실한 성경 구절이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뜻이 불분명한 한두 구절을 따다가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경 인용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해석합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중에 뜻이 모호한 구절이 있으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성경 구절을 참조해서 해석하는,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고 왜골수로 가지 않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일수록 한 구절만을 따가지고 다른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한 구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사건을 아주 즐겨 인용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장막에 누워 있는 것을 그 아들 햄이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그 사건을 가져다가 셈은 동양인들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고 햄은 흑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햄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햄의 후손이 형제들을 섬기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흑인이 그러므로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 구절만 읽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의도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을 편리하게 인간의 그 불의한 뜻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게 되면 별의별 말을 할 수가 있죠. 별의별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햄의 후손이든 누구의 후손이 노예가 돼서 나머지 후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주장은 결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느 민족이 더 우월하다든가 더 뛰어나다든가 이런 어떤 그 주장도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구든 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귀중한 만큼 이웃도 귀중한 것이고, 우리 민족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민족도 귀중한 것이고, 내 인종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인종도 귀중한 것이지, 거기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낫고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이 이단의 텃밭이 되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기를 요한이 다른 성경 저자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 이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더라도, 요한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구절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훌륭한 해석 아닙니까?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와처럼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직 안 오셨어.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이 구절을 요한이 거기에 넣은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성령, 보혜사 성령의 강림하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요한이 그 말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요한의 의중, 요한이 그런 성경 구절을 쓴 의도가 거기에 있으리라고 보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져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forter, comfort. 그 말은 위로한다는 말인데 comforter, 위로하는 분.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성경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너희를 comfortless, 위로 없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가 위로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충분한 이해를, 해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이사야의 종말론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의 똑같은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이사야서와 아주 흡사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내어다본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신약 성경에 요한이 내다본 종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야서 6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파트 재건축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건축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재건축은 있는 건물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리고 무너진 그 벽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땅을 파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죠. 그 재건축이. 반대로
개조라는 게 있어요. 그건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최대한도의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내부를 새롭게 한다든가, 레노베이션, 내부를 뭐 뜯어고치고 뭐 하수구, 상수도, 전기, 뭐 에어컨, 뭐 인터넷, 뭐 이런 거를 최대한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어. 종말의 시나리오도 이 두 종류가 있어. 구약의 종말로는 리모델링과 같아. 싸그리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연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방식의 종말론은 역사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연속의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신약의 종말론은 재건축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첫 하늘과 첫 땅은 싸그리 없애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속성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시간은 그 전에 다 끝나버리고 역사는 끝나고 역사의 연속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약의 종말론은 하늘에서 누리는 세상이 아니고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말은 슬픔이 사라져 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우리는 다 아이란 얘기.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따라해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역사의 연속성 상에 있어. 연속선 상에 있어. 그리고 리모델링과 같은 완전히 때려부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믿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은지는 주님만이 아시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의 종말론과 신약의 종말론이 서로 상호 대립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고,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를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구약의 종말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종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그 날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종말론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순서가 먼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수록 부담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 거리가 멀면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이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만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부담스러우셨죠. 기능은 좋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보여.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어서 부담을 느껴. 그런데 적어도 이사야가 말하는 종말론은 소박하고 정감이 가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남진이 베트남전에 파월 장병으로 가가지고 그 동료에게 내가 이런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 푸른 초하늘에 저 푸른 초원이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옆에 그 듣던 친구가 필링이 팍팍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의 말씀을 들으면 필링이 좀 오지 않습니까? 일단 사람이 100살은 아이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남이 살지 않고 우는 소리나 부르짖음이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완벽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신앙이 없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살만해지면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가까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